이 땅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존재하는 물질들은 질량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을 가진 존재들은 또는 물질들은 지구 중심을 향하여 중력자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을 달듯이 우리가 체중을 다하는 것도 지구 중심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측정하는 겁니다. 물론 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 땅에는 수많은 어떤 기제들이 작동하고 또 수많은 가치들을 지불하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의 중력자가 없다 그러면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우리 그 모든 물질에게는 그게 없다 그러면 지구 중심을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붙들려 있지 못하고 지표면에 붙들려 있지 못하고 떠돌이 새처럼 날아다니거나 이렇게 흩어져 버릴 겁니다. 반드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게 하는 원인,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중력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저도 인생에 이런 중력자와 같은 유비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는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만약에 지구의 중력의 중심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뭐 중심이 없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존재가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중력의 영향권, 그 영향권을 벗어나야 되죠. 로켓가 있지 않습니까? 우주선 같은 게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도 쏘고 하는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만한 힘과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신앙의 삶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누구라 그러냐면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반경과 그 중력의 영향권 말이에요. 그것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평안하고 안전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유효 반경과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너희 아비가 누구인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중심이 누구냐, 어디에 우리가 축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유비가 아닌가 합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로 고민을 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이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공회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살다가 재판을 한다든가 판단을 해야 된다든가 뭐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될 때, 특별히 그 종교적인 신앙적인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인데요. 거기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런 것을 그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죠. 아무리 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와서 전하는 이야기나 그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무언가가 있는데 자기가 지금 지향하고 자기의 그 믿음의 중력자가 가는 방향하고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밤에 찾아옵니다. 자존심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를 찾아왔다. 뭐 예수님은 그들에 비해서는 진짜 그 완전히 변두리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밤에 조용히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복음서를 쭉 보면 이런 어떤 예수님과 이런 어떤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질문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뭡니까? 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나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물론 그게 아주 다급한 문제는 맞지만은 그런 1차적인 삶의 그런 문제들 가지고 다 부딪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 니고데모란 사람이 와서 그건 그만두고 당신이 말하는 거듭남이란 도대체 뭡니까?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데 나도 영생을 갖고 싶은데 거듭남이 뭡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쩌면 지구의 중심처럼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서 잡아당기는 삶이지요.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던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의 유효 반경 속에 있는가? 나의 삶의 지배자는 누구인가? 실효적 지배자. 내 삶의 실효적 지배자는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중차대하게 질문되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던졌던 겁니다. 저도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괴리들과 만나게 되는 중에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왜 신앙을 지속성을 가지고 하지 못할까? 분명히 막 펄펄 끓었어요. 보면 분명히 막 세상을 다 가졌고 알지도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만의 체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심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말이에요. 마치 그 라면을 끓이는 양은 냄비와 같이 금세 그렇게 뜨겁더니만은 어느새 확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과 질문들을 안 던져보았습니까? 왜 저 사람만은 정말로 세상을 다 가졌어? 하나님과 아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을 거야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부지기수로 만나보았을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저는 그런 대한 질문을 또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만났다고 그래요? 그럼 크게 그렇게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과 거기지요. 이런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아니 목회자로서 그것을 알아내면 이거 기가 막힌 방법,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닙니까?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중차대한 문제지요. 성도들을 케어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조금이라도 저의 이 미력한 이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요.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고민을 했던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혹시 그런 여정과 과정 속에 지금 있지 않나요? 바로 그런 본질적인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니고데모는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하는 거였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엄마의 나이가 한 40 되었다고 합시다. 40년 전에 내가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거듭나라는 것을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인가?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예수님께. 그에 대한 답이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점점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너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구심점이 어디에 강력하게 붙들려 있는가에 따른 정도가 변하지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어떤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다. 강력하게 붙들려 있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어떻게 돼요. 그 중력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내가 중심되어서 여기서 떠돌고 있는 나를 또 한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니고데모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질문의 토대 위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하면
이거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데 이때부터 감옥에 갇혀서 그냥 죽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을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도로서 이제 갇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자기 삶을 향하여 이제는 가야 돼요. 그 마무리를 지어야 돼. 이제 그 선교의 삶을, 종된 삶의 이제 그 믿음의 방점을 이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감옥에서. 그래서 자기가 갈 길을 알고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되면 다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들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 그들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뭐 감옥에 있으니까 구금 상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잡아냈던 질문이 오늘 제가 던졌던 질문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모모 집사는 말이에요, 참 한결같은 신앙의 삶을 유지하고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한결같이 걸어가는데, 이 모모 집사는 말이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모 집사는 말이야, 아무리 해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 같이 그랬었는데 지금 돌아가 버렸어. 이거 바울의 서신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떠나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같이 목숨 걸고 바울 선생님과 나는 막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대요. 그런 사람들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 속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 한 가지 찾아낸 답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래, 사람을 한결같은 신앙의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속사람이야 하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나와 수도 없이 만났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막 기자들이 포토라인에 갔다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말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고개 숙이고 합니다. 절대 안 그랬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죠. 그게 바로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해만 있을까요? 내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었어, 아니면 또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막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결정에 대한 도움이나 주는 어떤 서포트나 될까 말까? 삶의 주권자로서 드러나던가요? 그렇지 않는 나의 자신을 많이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 아마 많이 던졌을 겁니다. 그게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겉의 사람으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막 자기 머리 색깔이 정말 어떤 색깔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나가서 잠시만 걸어 보십시오. 색깔이 막 온갖 컬러로 이렇게 물을 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래 있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컬러가 그 색깔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통나는 데는 가만 내버려 두면 금세 들통나죠. 어떻게 되든가요? 몇 개월만 지나면 슬슬 나오면서 또 염색을 하거나 자꾸 감추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속머리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것이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말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이런 내가 정말,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셨다니요. 정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익어져 가고 연그러져 가고 변화되어 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보면 그것과는 무색할 정도로, 그런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돌아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아마 좀 늦게 부름받은 어떤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일까요? 저는 성도들의 어떤 삶에, 우리 성도들이야 속속들이 제가 알지요. 그리고 주위에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오랜만에 이렇게 만난 다른 성도도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고 막 그렇게,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래 생명 다해다 살아가십시오.
그러지 제가 어때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심어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보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속 사람과 만나서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호응했던 호응도와 감흥도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욱 좌절을 해버리고 주위의 시선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지만은 너무 깊이 공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아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는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양파 껍질 까듯이 끊임없이 자기가 드러납니다. 지금도 드러납니다. 나이 많은 아주 머리가 휘어서 신앙이 연륜이 깊은 장로님을 만나서 얘기해도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럽니다. 내 속에 내가 또 다른 내가 자꾸 움트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그 중심축으로 끌어당기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것보다, 주님께로 가는 것보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 그것은 속사람인데, 그러면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뭐 늘 그 구금 상태에서 하는 게 그런 거였겠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노니. 무엇을 기도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제가 세운 이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세운 이 교회들, 그리고 이 성도들, 그들의 속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다 떠나가 버리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되냐고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된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자꾸 발견된다면 이걸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속 사람이 변화가 될까? 여러분,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렇게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할 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로소 우리 삶을 지배하고 본질적인 영향력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는 충만함을 잊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던 겁니다. 기도만 했을까요? 이렇게 소신으로 써서 너희가 속 사람이 변화되어라 라는 그런 어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를 움직이는 원래의 나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 바로 나의 속 사람의 본질적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효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와 늘 싸워야 됩니다. 마치 머리에 그 염색의 원리와 같다는 겁니다. 뿌리가 원래 그런 색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속 사람입니다. 자동차의 핸들처럼, 이 조향장치처럼 나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얘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겉모양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죠. 밖으로 보면 염색 잘 되어 있어요. 차가 큰 길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결론적으로 어디로 끌어가던가요?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소원의 항구로 끌어갑니다. 자기가 그렇게 갑니다. 그 내비게이션이 자기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막 같이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속 사람입니다.
그럼 왜 속 사람의 변화가 중요할까요? 왜 속 사람이 변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 속 사람이 변하라고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결같이, 물론 한결같이 그렇게 달려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정도 돌아갔다 오면 갑니다. 그런데 이 지속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속 사람의 영향이 너무 커버리면 완전히 그 궤도를 이탈시켜버립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머리에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게 왔다가 어느샌가 빈자리를 만들어버리지 않던가요?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유효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좁아져야만 다시 또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우리가 지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지속적인 신앙의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럴 때 거듭남의 기쁨과 진정한 하늘같이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듯이 우리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주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누리고 보아야 될 텐데 만남을 갖지 못한 겉모양으로 이렇게 겉모양만 이렇게 어울리다 가버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진정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도, 누리기 위해서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밀접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겉모양입니다. 참 11조도 잘 드리고 수많은 어떤 종교적 율법 이렇게 다 너무 잘 지켜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독사의 자식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 변했던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속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내적 치유, 전인적 치유, 그런 어떤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교육들도 많이 받고 저도 그것을 많이 주관하면서 다녀보았고요. 콧물을 흘리면서 뒹구는 걸 보고 사흘 밤낮을 뒹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알았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성령의 능력, 하나님 말씀을 입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 사람이 뜨겁게 막 바뀌었어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언가 공허함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할 거예요. 자기 삶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울분과 또 나름 눌리고 있던 내 자신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착각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치유 수양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적 치유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실효적 지배, 내 속 사람의 실효적 지배가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의 주권이 나한테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반성은 그것을 가져옵니다. 기가 막히게도요, 심리학 수업을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대학교에서 그 아이들이 다 울며 통곡을 하며 얼싸안고 사흘 밤낮도 웁니다. 그거와 내적 치유가 별반 다를 바 없더라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무엇을 뜻하냐면 내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 울분과 반성에서 끝나버리게 되면 양은 냄비처럼 금세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펄떡펄떡 뛰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도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욕심이 제가 엄청납니다. 그래 되면 많은 어떤 센세이션과 막 부흥을 일으키는 모양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을. 때로는 늦고 더디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끊임없는 이 여정을 나는 가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과 이것을 공유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보충적인 설명은 제가 흘러가면서 뒤에 말씀에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속 사람의 변화가 그저 외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 팁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변화를 우리는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 사람이 변화가 되는가? 그 중심의 이동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의 이동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역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주었다 뺐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의 확장된 의미밖에 안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그것은 주권 이양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잘 알지요. 목사님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통찰해 볼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 알지요. 이걸 그렇게 강조할까요, 제가요? 예,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성령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이 문제가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하는 성령과 성령이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건 틀림없는데 성령은 그저 확률 게임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오십시오 하면 와주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성령은 어떻게 내 삶에 침투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저는 이거 외에 왕도가 없다고 봅니다. 성경 그걸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성령님 역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면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지성, 감성, 의지의 만남인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는 내가 그분 앞에 죄인임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철저한 자기 회개와 죄인됨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성령은 전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흘 밤낮 흘리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여 뚫뚫 꾸불고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성령과는 관계없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제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저는 그런 예를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나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여정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로 따른 여파는 바로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해서 여전히 내 삶의 실효적 지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드러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나로서는 나의 주권을 어떻게 내 삶을 항해를 끌어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면서 항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의 그 울분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걸 넘어가는 겁니다. 근원적인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터치해 주시고 이 부분의 인생의 흔들때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던져놓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피자 파이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뭐 8개를 가르는지 뭐 모르겠어요. 12개를 가르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럼 몇 개를 가르든지 갈라봅시다. 그 피자 조각 중에 내 인생의 파이요, 그 파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담스러워서 주님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요만큼의 영역이라도 아주 0.5%의 피자 조각처럼 인생의 파이를 주님께 못 내어놓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100% 하나님 앞에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까지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발견했고 성경도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으로 분명히 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의 중력자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신앙의 이 반경의 그루터기를 잡고 있는 중심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속사람은 어디를 향하며 누구에게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검 포인트니까요.
저는 먼저 이렇게 제시합니다. 내 속에서 또 다른 나와 끊임없이 부딪히며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와 싸워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에 오호라 오호라, 죄인 중에 괴수인데 두 마음이 있는데 자꾸 끄집어 간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는 기가 막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는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고뇌를 했던 겁니다. 그는 이런 고뇌가 우리 속에 없다면 여러분은 인생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속 사람이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안 싸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나와의 싸움이 내 속에서 전혀 일어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타협이 됩니까? 아니 전혀 감도 못 잡습니까? 믿음의 중력자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요? 내 쪽으로 가기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타협이 됐던 겁니다. 나와 싸우는 것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는 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있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볼 때 어쩌면 어떻게 요즘 어때요? 겉모습들, 보이는 비주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주님은 그래 안 봅니다. 이게 거꾸로 봅니다.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속 사람, 그 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아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계속하고 있다면 나는 속 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나의 주권 이야기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소유의 문제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 소유에 대한 주권 행사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정말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주장할 때는 주권이 역사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독도가 우리 땅입니다. 소유권을 누가 주장합니까? 그 실효적 지배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죠. 대한민국경에다가 국기도 그려놓고 대한민국에 경찰들이 가 있습니다. 경찰 병력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실효적 지배는 대한민국 주권이 대한민국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생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것은 소유의 문제로 가장 민감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삶에서의 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너무도 쉽게 결정이 되면 가벼운 예만 들어도 주일날 교회 가야 될까? 글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이 말씀 안에서 들고 싶지는 않아요. 내 삶의 문제에서, 내 자녀의 문제에서 정말로 소유와 그 결정의 문제에서 주님이 전혀 간섭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또 한결같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저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경우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자기 기도를 관철시키겠다고 그렇게 하는 위험성과 저는 만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때론 금식도 이어집니다. 참 주님은 이거 고민일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바로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양상의 모습으로 드러난 소유권의 문제들라는 거예요. 주권이 주님께로 이양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양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입니다. 가치. 나의 삶의 실효적 지배. 그것은 내가 어디에 가치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지나치게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사람은 세상적 가치와 그쪽으로 많은 믿음의 퍼센트가 흘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쪽에서 나의 사업을 도와주는 하나님, 이것을 해주는 하나님, 그래서 간증하러 다닙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선을 못 넘어갑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선을.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요 가끔씩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뭐가 모자라서 그 옥합을 깨뜨리라고 할까요? 그게 가장 민감하게 드러난 소유의 문제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도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씩 보면 믿음의 거장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왜? 뭐 간접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만나기도 하는데 그들은 보면 옥합을 깨뜨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해버리니 자기는 하나님이 그 안아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됩니다. 그 사람 잡아주지 않으면.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대부분 소유의 문제에서 그래 됩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시요. 하나님을 그만큼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겁니다. 믿을 대상이 안 되어서 아니 만약에 그랬다가 내가 쪽박차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의 안전도는 누가 확보하며 다시 말해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믿음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니까 그만큼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실효적 지배자가 누굽니까? 주님입니까? 납니까? 끝까지 나로 갔는데 나중에 가서 그를 책임져야 될 당연한 이유와 권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있나요? 무슨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기가 막힌 것은 때가 되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건드려요. 저도 한 작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결혼을 앞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현대그룹의 그 채용이 됐어요. 그것도 특채로 속여 이렇게 특채로 됐는데 마지막에 이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주일날 어떻게 하겠느냐. 예, 기치를 발휘했죠. 예, 뭐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제가 그 정도는 판단해서 제가 행동할 거고 예, 회사의 중요도를 봐서 중요하다면 제가 그 회사를 버릴 수가 없지요.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니까 두 가지 중에 항상 그런 일이 부딪힐 때 항상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꼭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저의 아무도 모를 거예요. 어쩌면 저는요. 예, 이런 대기업의 이런 일들이 3번이나 제 생에 있었습니다. 그 기가 막히게 몰라요. 오늘날 주의 종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제게 주께서 그런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제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언제든지 회사를 1대1이었으니까요. 회사를 선택하겠습니다 했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좋은 회사로 보내주셨으며 지금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생에 줬다고 이렇게도 간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은 저는 알잖아요. 누가 묻는지 아는 거예요. 저는요. 그 이사가 묻는 게 아니었어요. 언제든지라고 나왔을 때는 아무도 없지만 나와 둘만 있지만 죄송합니다. 언제든지라는 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 거예요. 그 잘린 거예요. 저는. 물론 더 이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런 저도 기억이 있는데요. 주권의 이양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젠가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저가 모르게도 어쩌면 가족들이 모르게도 스스로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묻고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응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차대하니까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소유권의 이양과 실효적 지배권이 주님이 그 지배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물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묻고 있다니까요.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의 변화가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나와 관계없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보십시오. 너무나 편안합니다. 너무나 쉽게 결정들 해버려요. 어떻게 속에서 두 마음이 안 싸웁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내가 속에서 이런 갈등이 안 일어나나요? 그러면 주님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십시오. 신앙의 도약은 여기서 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도 1대1로 묻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물으시며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자녀와 가족과 나의 삶을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질까요?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하여서 내 인생의 실효적 지배자가 주님이 되어서 그분께로 나의 믿음의 중심, 이 중력자가 움직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면서 그분의 자녀된 생의 길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